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애매히 당하는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 존재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을 것 같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뭐든지 풍족하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걱정이 없고 그런 염려가 없는 그런 가정, 그런 인생, 여러분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모든 인생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된 인생에게 고난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한 번쯤, 두 번쯤, 세 번쯤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왔다? 그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정도를 우리가 객관화해서 수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개인이 감당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그 자체가 객관적일 수가 없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한 가지가 있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 묵묵히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 일이 남한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다고 살아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병을 앓게 되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봐 양보도 많이 하고 배려도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한다든지 이유 없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전세 사기를 당하고 보증 사기를 당하고 여러분 이럴 때는 정말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오늘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님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무려 150km나 되는 거리를 그 위험천만한 광야거리를 세겜 지역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아들들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면 하루속히 형님들의 안위에 우리가 확인을 하고 빨리 아버지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형님들의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요셉은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형님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은 그런 요셉의 간절함과는 상관없이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을 세워 놓았습니다. 쳐 죽이자, 땅에 묻어버리자, 짐승이 해쳤다고 하자. 이미 세겜에서 사람 죽이는 맛을 본 야곱의 아들들은 여러분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광야 생활에 익숙한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요셉 하나 죽이는 것은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던 그 요셉 하나 죽이는 것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제 채색 옷 입은 요셉이 당도하면 그들은 작전을 세운 대로 결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장남 12명의 아들 중에 장남 르우벤이 나서게 됩니다. 요셉을 직접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라는 거예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구덩이에서 이 요셉이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르우벤은 요셉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르우벤은 처음부터 요셉을 다른 형제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했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요셉을
구출해내서 야곱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여러분 요셉에 대한 다른 형제들의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섣불리 요셉을 살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놓으면 지가 알아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요셉을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까? 르우벤의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가 여호와 신앙이 돈독했기 때문에 요셉을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르우벤은 나름대로 야곱 가문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 하나가 죽는다면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는 요셉을 죽는다면 야곱 가문에서 골치 아픈 일들을 자기가 떠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르우벤은 그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첩 빌하와 좀 통관을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신앙과 밀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를 만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가장 부패하고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자기애가 가난한 그 르우벤을 통해서 요셉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르우벤이 나서서 요셉을 죽이자고 했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납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이 나서서 지금 요셉을 살리자고 했으니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작년에 여름이었나? 어떤 분이 저한테 뭔가 좀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였고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런데 제가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 하나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한 6개월,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없었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미안해가지고. 근데 용기를 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쳐준 몇 자의 그 사이트를 통해서 그 문제가 불과 10시간 남겨놓고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15년 동안 묵혀왔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몇 자 안 되는 그 사이트 하나 때문에. 그것도 자기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자기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지만 올 한 해 우리에게 좋은 일, 기쁜 일, 꽃길만 걷는 일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만 있는 인생은 없다고요.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실수,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애매하게 나와 상관없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만 우리의 대적을 통해서도, 우리의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 잠시 잠깐 연단의 시간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견디시면 때가 이르러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해 왔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영광 돌릴 때가 분명히 옵니다. 곧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건전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도 선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히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